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의 이 사역을 어디서 하셨냐면 그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평소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우선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 자신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주 난해한 신학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영적인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출신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목수니까 신학적인 지식은 부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손쉽게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으로, 야, 이 질문은 절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라고 질문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질문은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의 전국 춘추시대 때요,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 이 공자가 자신의 뜻을 알아줄 주군을 찾아서 여러 나라를 막 방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산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구슬픈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그 울음소리를 쫙 찾아가니까 어느 한 여인이 앉아서 홀로 구슬프게 우는 겁니다. 이 공자가 여인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슬프게 울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예전에 시아버지가 이 산에 사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는데 얼마 전에는 자신의 남편도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공자가 아니 이렇게도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당신은 이곳이 무섭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울고만 있습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곳에는 무서운 호랑이는 있어도 대신 가혹한 세금을 걷는 관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자의 이야기가요, 이 과거 시대의 세금이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양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들을 다 합치면은 일반적인 노동자의 1년 임금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를 다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근데 여기 끝이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이 식민지에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현지인으로 구성된 세리들을 고용했는데 이 세리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속여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에 관해서 매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로마 제국의 편에서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활하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20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네.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실망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떠나갈 게 뻔했습니다. 반대로 그럼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돼서 곧바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거나 심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던 예수님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되는 매우 교활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이 시험은 절대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 동전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쯤 되는 돈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이제 10만 원 좀 넘는 돈이겠죠.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손에 들고선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은 누구이고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라고 물으니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는 데나리온 한쪽에는요, 당시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이 반대편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신의 아들 가이사라고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가이사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질문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로마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겨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죠. 여러분, 이 명령은 어떤 의미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속의 권위와 권력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또한 우연히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들이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속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세상과 교회는 대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과 교회가 대립적인 게 아닙니다. 어떠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요,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바라봅니다. 세상은 악한 거고 나쁜 거고 우리가 싸워 부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정부나 불신자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제지를 하거나 교회를 비난을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사람들을 사탄 마귀라고 규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시지 않았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살았던 지역에 지역 주민들과 아주 오랫동안 다툼을 하고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처음에는요, 이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 있는 그런 주택 지역에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이 주택 단지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처럼 공용 주차장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교인들이 교회 주변에 있는 주택 바로 앞에 자신들의 차를 주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차를 주차할 공간을 뺏겨서 주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교회에게 교인들의 차를 이 지역 말고 조금 먼 곳에 주차하고 교인들이 좀 걸어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좀 버스를 준비해서 거기서 교인들을 좀 태워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주민들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시한 거예요. 그러자 이 주민들이 더 강하게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면 여러분이 교회 교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정작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준 것은 교회인데 오히려 항의하는 주민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주민들과의 다툼을 그냥 끊임없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법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율법만 안 어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상의 법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양보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세속의 권위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법도 여러분 존중하시고 여러분 지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인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정직하고 좋은 시민이 되기를 우리가 또 동시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속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는 분명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네.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주인은 자신의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요구해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초상과 글이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뭘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숭이나 침팬지가 진화돼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따라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속했다,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꼭 한 나라의 시민이 그 나라에게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우리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된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무엘이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황소와 수장의 기름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재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재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887년에요. 윌리엄 버든이라는 사람이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광산 회사를 운영했는데 은광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든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겠습니까? 근데 이 보든이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정말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명문대인 예일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가 예일대에서도 학업, 운동, 사교 모든 면의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대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이 우등생 클럽에 들어가서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일대를 졸업할 때는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재 중에 인재인 거예요, 이 보든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 보든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 내내 그 시간 날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또 나중에는 돈이 많으니까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든이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구제기관과 병원과 선교단체에 다 기부하고 그 자신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보든을 한사코 말리는 겁니다. 아니, 너처럼 정말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굳이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지금도 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그 많은 재산으로 선교 후원하는 것도 선교사에게 참 중요한 사역이다. 스스로 선교사가 되지 말고 오지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보든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원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보든은요, 자신의 결심대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기부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윌리엄 보든의 헌신 이야기가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요구입니다. 이상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제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가져와서 이걸 제사장에게 건네주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서 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바울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어서,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산 상태가 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와 예배가 어떠한 특정한 물건, 특정한 재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예배에 꼭 참석하고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헌금도 드리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드릴 만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의 삶도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들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창업을 하셨어요. 전기 공사를 하는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컴퓨터가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 견적서를 넣을 때
원래는 그거를 수기로 적어가지고 옛날에는 다 견적서를 냈는데 이 컴퓨터로 견적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도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전기는 정말 전문가인데 컴퓨터를 다루는 데는 이 기능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능숙하게 달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먼저 수기로 견적서를 적으시면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다시 작성해서 견적서를 프린트해서 제출하는 일을 제가 학창 시절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견적서를 만들면 아버지가 수고했다고 하면서 장당 얼마씩 줬어요. 장당 용돈으로 장당 저한테 얼마씩 주셨어요. 여러분 용돈 받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엄청 기분 좋죠. 근데요 제가 단순히 아버지가 주는 용돈 때문에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일을 기쁘게 열심히 했던 것은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아버지도 제게 용돈을 주셨지만 제가 용돈 때문에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기를 아버지도 원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문서를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서 공장에 가서 무거운 전선도 끌고 까는 일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도 제가 동일한 마음으로 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일이고 가족의 일이고 곧 나의 일이다. 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은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하나님이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패배하면 내가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종이 아니라잖아요. 종. 여러분 종은 왜 일합니까? 돈을 받으니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주인과 거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받은 만큼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은 왜 일합니까? 돈 받으려고 일합니까? 아니에요. 그 일이 잘 돼야 가족이 부흥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그 유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뭔가 돈이 부족해서 우리 걸로 주는 돈으로 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이제는 너희는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배를 타는 거예요. 한 차를 타는 겁니다.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가진 무엇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묻는 기도를요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여러분 헌신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이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싸우고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 자녀들이 기분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동시에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부모의 마음도 기쁜 법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받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로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큰 문제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은 문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뻐하세요. 가끔 제가 집에 있으면 저희 딸들이 음료수 따개를 못 따가지고 음료수 따개 좀 따달라고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귀찮아할까요? 아니요. 기쁩니다. 딸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그만 일을 기도하면 야, 그거 네가 알아서 하지, 그런 조그만 걸 나한테 가져와, 혼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관심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형통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